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19일 날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또 그 다음 주는 1월 1일, 벌써 이제 두 주밖에는 2022년도가 남지 않았군요. 하루하루가 몹시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미래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금주는 성탄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아이,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는데 그 누구에게 가서 선포를 했냐면은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추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정말 사실은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서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실 때 첫 번째 대상이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대상이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하게 됐냐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현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죽어갔던 158명의 젊은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실직당해서 고통받는 가장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핍박과 쓰라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화물연대 때문에 파업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또 그런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서 밀어붙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의 성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성탄절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각각 다르겠죠. 상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뭔가를 하는 자꾸 물건을 사고 하는, 또 연말연시도 있고 하니까 한몫 잡아볼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군인들은 이런 기회에 또 휴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직장인들은 또 이런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 보너스나 또는 어떤 돈을 좀 어떤 수고했다고 하는 성과급이라도 좀 든든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린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로부터 큰 선물, 좋은 선물, 그동안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에게 전한 소식에서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그리고 그것은 하필이면은 목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을 때 그들은 두려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 그 태어난 그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에 추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가 할 일에 충실한, 그리고 추운 밤에도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 베들레헴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란 사실을 우리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참새를 돌보신다, 들의 백합화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새에 관심을 갖고 있고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또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를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도 돌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장시켜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된 소식은 그 복된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되죠.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특히 이렇게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이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된 소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다면 동시에 이 천사들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대표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와서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소식을 정말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찬 기간을 축복 가운데 보내시고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기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옵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한조 선생님과 또 재활 치료하신 최승희 장로를 위해서 또 이제 화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김순철 장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